샬롬.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과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듯이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공격에 블레셋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당황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이스라엘이 넉넉히 승리했던 것과는 다르게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사울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는 계속 떨어져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히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사울의 죄를 합리화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침범한 죄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의 비참한 처지와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왕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 체제 하에 있는 왕정 체제였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제1대 왕으로 세워져 한껏 기대를 받았던 사울은 이 원리를 구현하는 데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왕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신정정치 하에 있는 왕정정치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한 사울은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의 왕위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의 전력은 점점 약해져서 이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대와 보강된 병력으로 3,000명이 넘었던 병력이 6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길갈에 모였다가 게바로 옮겨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칼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이 전쟁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큰 교훈이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1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세상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믿음으로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들을 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통해 백성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렸고 백성들은 길갈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5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갈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도저히 상대가 되어지지 않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병력,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싸우기 위해 모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고 성도가 꼭 이겨야 될 중요한 싸움이기에 도중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의 규모와 전력이 압도되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많은 병력 때문에 숨고 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다가 상대방의 지위나 능력이 자신의 지위나 능력보다 훨씬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이나 생계를 생각하면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움을 포기하거나 사울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함에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과 자신을 치러 올 블레셋 군사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싸움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그 싸움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여리고성의 싸움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13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또한 선택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어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블레셋 사람이 갖고 있던 철제 무기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러서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무능함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출발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가,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